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자유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더 뭔가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없어졌습니까? 자, 이걸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내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이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 내 대답은 지금 예수 믿고 더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나는 대답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은 뭐지? 라고 하는 컨플릭트가 생기면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속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리타분해.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펴. 내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도 자꾸 브레이크 걸리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것이 구속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걸리는 게 자꾸 생기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유를 자꾸 뺏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이게 뭔가 일이 있어서 미팅이 주일날 막 생기면 막 갈등이 생기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중요한 미팅 있으면 뭐 마음대로 가고 전혀 서스름 없이 약속 잡고 막 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주일날보다는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이런 제재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뭐 또 카톡 오고 오늘 교회 오냐 어떡하냐 뭐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셀 섬김이들이 막 이렇게 연락하고 막 그러면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놀 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 발 디디고 세상에다가 한 발 디디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세상의 것 적당히 즐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크리스찬이 생기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적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나의 Lord and Savior라고 영접을 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을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인 거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자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구속당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 어저께까지 엄청나게 우울해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그냥 나가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싶어. 근데 이게 4시에 예배라 이게 애매해. 어디 가기가 오기도 그렇고 이거 끝나고 가자니 밤이야. 시간도 애매해.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는 2가지 명제가 있어요. 2가지 데피니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명제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가 아니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상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이 사회에서는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자유를 원해? 그러면 세상으로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가 자유를 주지 않아. 교회 다닌다고 자유 없어. 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걸리잖아. 세상이 너에게 자유를 준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와라 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세상을 떠납니다. 자유를 찾아 세상으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거고, 돈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 그 속박과 그 구속과 그 어려움 속에서 탈출할 수 있다.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진혁이 형제가 나를 또 기살려 주려고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2021년 9월 7일자 오마이뉴스 경제기사에서 한 아무개 기자가 쓴 내용이에요. 자, 이 숫자가 뭘 가리킬까요? 그냥 막 찍어봐. 이 숫자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자, 시간 걸리니까 이게 2021년 9월 초 1일 기준으로 한국에 주민등록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인원이에요. 5천만 명이 넘어요 지금. 자, 근데 하여간 지금 이 밑에 5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이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만 원 이상을 예탁해야 되고 6개월 안에 한 번 이상 거래한 실적이 있는 카운트만, 죽어 있는 카운트만 아니고 이렇게 거래 내역이 있는 계좌만 계산한 게 지금 2021년 5월 7일자 통계로 5천만 개의 계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국민 주식 시대가 온 것이다. 공감하죠? 여기 우리 20대, 30대. 특히 20대, 30대 시대들은 주식 투자가 삶의 기본이 되어가는 듯하다. 작년 신규 투자자 절반 이상 2030 시대가 54.1%가 넘었다. 그래서 신조어가 많이 나왔어요. 동학개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빚내서 투자하는 걸 뭐라죠? B2라고 하죠. B2. 빚을 내서 투자하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2030이 이 주식 투자에 아주 그냥 거의 막 쏟아붓는 듯 13조래요. 13조.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내용이 더 재밌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땠을까? 작년에 지금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작년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신규 투자자 60%가 수익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라고 심리 분석을 했어요. 봤더니 뭐냐 하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2030 시대가 지금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40대에 퇴사하리라. 내 40대에는 퇴사해서 내가 이 주식으로 그냥 디비던드 타고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산다. 경제적 자유. 자, 오케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진짜 자유가 생길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돈벼락 맞으면 정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 자, 그걸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여전히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속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서 자유를 찾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질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유입니까? 구속입니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유예요? 구속이에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정말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저들에게 흘러가서 저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저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저들이 정말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는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리고 저 열매만 먹어. 그러면 구속이에요. 다 먹지 마. 근데 요 열매만 먹어. 그건 구속이에요. 자유가 아니라. 근데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 그건 자유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 먹어.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죠?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만 먹지 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호하심이에요. 왜 보호냐면 다 먹어. 그건 사랑이고, 이거는 먹지 마. 그거는 보호하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에게 진정한 자유, 너의 삶 속에 진정한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자유가, 그 풍성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거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거를 먹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기준이지. 하나님이 법이지. 하나님이 중심이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지킬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구속이다, 자유다? 자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단은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따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따먹는 게 그 따먹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왔어요? 지켜졌어요? 아니요.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려고 유혹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진리가 뭔가요?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참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방종에 가까운 자유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 중심의 자유예요.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가 유지가 되는데 나 중심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자유긴 자유를 이들이 추구하지만 방종에 가까운 자유,
이거는 뭐냐면 나 중심이야.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나를 위해서라면 남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자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중심적인 자유가 방종에 가까운데 이 자유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나를 구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반복하니까. 내 중심적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세상적인 쾌락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자꾸 내 중심적인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결국 그 자유가 나를 구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속한 나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누가 끌고 가야지 수지 맞을까요? 그 방종에 가까운 자유가 나를 끌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자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됩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이게 뭐 중독이 뭐 꼭 여러분들 마약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되는 것, 그게 중독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요. 나 이기적인 그런 성향들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내 중심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중심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냥 내 옆에 그냥 모셔두는 거지. 그냥 필요에 따라 그 왕자 그 스론에는 내가 앉고 예수님은 저쪽에 앉아 계시는 거지. 그게 세상적 크리스천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돈과 명예, 인기, 쾌락에 빠져서 불행한 결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방종의 뿌리인 죄는 결국 우리를 노예화 시켜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이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절대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외적인 풍요는 줄 수 있어. 외적인 편안함은 줄 수 있어. 근데 내적 풍성함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적 평안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그렇지만 평안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침대, 그 침대를 사가지고 진짜 내 잠자리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막 그런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정작 단잠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잠은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뭐 일제 1945년도 해방되고 그 다음에 50년도 전쟁이 난 다음에 53년도 7월 달에 전쟁이 끝났어요. 자, 끝나고 나서 자유가 생겼죠. 자유민주주의 막 그냥 그걸 수호하고, 그래서 정말로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그죠? GDP도 막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 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저들 안에 회복이 됐나요? 안 됐어요. OECD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저기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거기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자유가 오는지,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첫 번째 진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욕심으로부터 자유예요. 욕심. 이 욕심이 인간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써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욕심도 있고 나쁜 욕심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이런 욕망과 욕심이 결국은 없었다면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욕심, 욕망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좋은 욕심이죠. 근데 나쁜 욕심이 있어요. 이 더러운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여전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 내 중심의 욕심은요, 결국은 남을 밟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 중심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욕심, 더러운 욕망은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는 거야. 자기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몇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낳지 나를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그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잘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거기에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의 분수의 한계를 자꾸 넘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더러운 욕심, 나쁜 욕심이 돼서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거예요. 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해석이 참 진하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그 목자는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걸 안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지금은 안 채워줄지라도 베스트 타임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더 아쉬울 게 없어라. 아멘.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쉬울 게 없어라. 지금 당장 아쉬울 게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I wait for it.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BC인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3장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딱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욕심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너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너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소유해야 돼, 소유해야 돼.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To have가 중요한 게 아니라 to be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19절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이제 너가 돈을 넉넉히 벌었으니 이제 됐어. 이제는 참 경제적 자유를 누려.
근데 그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20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오늘 하루도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송주 자매가 아침을 먹고 막 급체했대. 그게 내가 일부러 급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오늘 교회 안 나오려고? 본인도 속상해서 목사님 카톡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은 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시를 내려서 씹어 뱉어 이래 갖고 막 뽀개 쪼개 막 물 넣고 말 넣고 막 내가 이러고 있다면 오늘 예배 하나도 못 드릴 거예요. 그냥 나는 먹었는데 여기서 알아서 막 움직이잖아. 알아서 때 되면 나오고 알아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근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소유하면 자유해질 수 있고 생명이 소유에게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는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막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때,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로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두려워요. 자,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냐면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고 다녔어요. 근데 누가 너에게 그 벗은 것을 가르쳐 줬냐라는 거예요. 너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언제 사고가 날까? 이런 사고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은 참 똑똑하잖아요. 이 두려움에 대한, 왜 인간의 이건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거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한 장사가 뭐죠? 인슈런스예요. 인슈런스. 예, 2020년 세계 비즈라고 하는 이 무슨 기자가 기사 내용이에요. 국민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2%래. 그건 뭐예요? 98.2%면 가구당 혼자서 막 몇 개씩 드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이 98.2%가 지금 가구당 작년 통계가 그래요. 그 뭐 뜻이죠? 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암보험부터 시작해서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 가구당 차가 막 몇 대씩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98.2%?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말은 안 해도 다 우리 내면에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 두려움은 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 4절 한번 볼게요. 4절. 자, 거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렵지 않다.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 비결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시편 기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그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위라고 하는 말은 숨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긴장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숨쉬어 숨쉬게 해주세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진짜 멘탈 나갈 때가 있잖아요. 저도 대학원 공부할 때 멘탈이 나갔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멘탈 나가는 거예요. 숨은 쉬지 솔직히. 근데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숨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숨쉬게 해주신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뜻이 하나 또가 뭐냐면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목자이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돼. 주님이 다 안위하시니까. 아멘. 지팡이는 우리에게 숨쉬게 하신다. 막대기는 원수를 갚아주신 데 사용하신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거 제가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하고도 두 번 봤지? 네, 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존 버년이 17세기에 영국의 작가이고 또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했는데, 자, 이 철로 역정에 보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이 순례의 길을 행하는데 이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마지막 절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길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데 두 명이 허겁지겁 내려오는 거야. 두 명이 허겁지겁 내서 당신들 왜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여기 가면 죽는다는 거야.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 때문에 자기네들은 돌아간다는 거야. 못 가. 여기 가면 죽어. 그렇게 이 두 명이 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봤는데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과 공포와 이런 막 신음소리, 막 이런 귀신의 소리, 막 마귀의 유혹, 막 하나님을 참소하고 욕하는 소리, 막 이런 게 엄청나게 이 밸리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도망간다. 나는 여기 가면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위험이 있어도 이 길밖에 없지 않소. 어쨌든 이 길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니 그래도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당신 마음이요.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 한번 잘 가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데려가. 근데 이 크리스찬은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왜? 이 길을 통과해야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쫙 가는데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방패 들고 칼 잘 들고 막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는 진짜 막 악한 용하고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들려오는 소리와 환상과 막 이런 소리로 오니까 칼로 싸울 상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무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옆에서 막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 믿음을 떨어뜨릴 만한 것들을 유혹을 계속 하는 거야. 그때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나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모든 막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 막 이런 공포, 막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는 거야. 그때 노랫소리가 하나 들려요. 그 노랫소리가 오늘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노래는 아니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야.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그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막 힘을 얻는 거야. 막 에너지를 얻고 자유함을 얻는 거야. 막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순례자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동료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혼자는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숨쉬게 하신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나는 주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 결과는요, 아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상처예요. 창세기 3장 12절.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자, 죄를 짓기 전에는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막 그랬던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졌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랑은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많고 다 연약하니까. 근데 깨달아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할지라도, 말했을지라도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가 들어오기 전과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가족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동료들이 막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막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막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막 교회 공동체가 막 다 깨져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도적이 왜 왔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케 하려 함인데,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자신이 점점 아이솔레이트 되고요. 딱 혼자 고립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 전부 나를 향해 상처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10 중에 하나 둘밖에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를 반대하지 않고 안 미워하는 사람들이 8이에요. 근데 그 둘이 100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둘밖에 아닌데 그 둘이 머저리티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필그림 프로그레스에 보면 절망의 감옥이 나와요. 이 절망의 감옥에서 그 거인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거인이 얘들을 딱 잡아갖고 이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이 거인은 절대로 얘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도록 협박을 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너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너는 아무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러면서 그런 절망할 바에는 스스로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절망의 감옥이에요. 상처가 깊어지면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탈출하냐면 그 절망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절망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무엇을 보냐면 그가 두루마리 그 말씀을 읽었던 그 읽은 내용 중에 약속을 기억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그가 생각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열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따고 도망나.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언덕에 아주 푸른 초장인 데로 가죠. 거기서 프레시한 열매들을 먹고 거기 크리스찬은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참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 6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 결국 그 상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절망에서부터 그 상처로부터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상처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봐야 돼요? 주의 약속을 봐야 돼요.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성공하러 오지 않았어요. 성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러 온 게 아니라 승리하러 온 거예요. 아멘? 승리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러 왔다면 십자가 안 달렸어. 예수님은 승리하려고 했어. 사망아 너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성공하러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려고 이 땅에 와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구원이라면 구원 받고 나고 빨리 죽어야지. 내 사는 의미가 구원인데 그럼 구원 받았으면 빨리 죽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구원 받았는데 자꾸 살려주셔. 살게 해주셔. 왜 살게 해주실까? 이 땅에서 더 놀으라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 만나고 영원한 집에 같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왔던 그 많은 그 흑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억울한 일도 당하죠. 이건 개 취급 당하죠. 이거는 뭐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들이요 그 노래를 부른 거야. 힘들고 어렵고 참 막 지치고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이 찬양을 했던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지금 묶고, 너희들이 나를 구속하고, 너희들이 나를 속박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속박할 수 없어.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너희들이 구속할 수 없어.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 상처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다. 저들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내가 얽매여졌지만, 지금 내가 비록 공부하는데 힘들고, 가정 안에서 힘들고, 내가 지금 직장 안에서 힘들고, 내가 지금 미래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잘 되는 게 별로 없고, 막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얽매였지만 나 이제 주님께 돌아가리. 참 자유를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